우리 앞뒤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기도의 사람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의 사람 됩시다. 아멘.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차량의 성능도 중요하고, 잘 가는 것도 중요하고, 잘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아무리 엔진이 좋고 아무리 차가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낯선 길로 나아가다가 차량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낯선 길에서 우리는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무작정 출발하고 목적지를 예상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어쩌면 목적지에 더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제대로 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전했고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요, 휴대폰의 챗봇 기능을 얼마나 잘 사용하시는지 심심하면 거기다 물어보고 대답을 들으시면서 아예 친구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모습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지식은 많아졌는데 마음의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더 많아졌는데 삶의 방향성을 잃은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발전했지만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이가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깨우칠 수 있는 지식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나 말했고 노래도 1,005편이나 짓는 그런 지혜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그의 지혜가 뛰어났는지 주변의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이 솔로몬이 지혜의 끝에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허무하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무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아무 의미 없다, 다 쓸데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는 그런 아무 의미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 붙잡을 수 없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세상의 지혜를 다 가져봤지만 인간의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이 전도서의 지혜는 어떤 지혜들이 있을까요? 전도서는 두 가지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 아래 지혜를 말하고 있고 하나는 해 위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지혜는 인간 중심의 지혜이고 해 위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지만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해 아래 지혜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이 말하는 해 아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될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 또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해 아래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해 아래 지혜는 번뇌와 근심을 더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해 아래 지혜를 추구할수록, 해 아래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왜 솔로몬은 괴로움과 번뇌와 근심이 더 커져간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해 아래의 지혜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자체보다 그 지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를 깊이 연구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인간의 지혜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도 번뇌와 근심이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 아래의 지혜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파서 따먹었습니까? 왜 따먹었어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따먹었습니다. 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악과가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운 그런 선악과였음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니 인간의 지혜를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싶은 것이지요.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발전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아, 인간의 지혜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것이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지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죠. 당시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높이를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바벨탑을 쌓으려면 건축 기술도 있어야 되고 수학도 필요했고 구조를 계산해야 했고 또 돌을 다듬는 기술, 또 운반하는 기술, 도시를 설계하는 능력까지 모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탑은 당시 인간 문명과 기술의 총집합이었고 인간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문제는 기술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술, 그 지혜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대단한 문명 사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바벨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높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셨는데 바벨탑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지혜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만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 지혜의 위험성은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1866년 알프레드 노벨이 광산 개발과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지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이너마이트는 전쟁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인류 최고의 발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성 이론이 핵무기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혜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죄인이 그 지혜를 잡았다는 것이 문제고, 그 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를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지혜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철학과 인문학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흐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자와 여자, 가정과 생명, 죄와 거룩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인간 욕망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이것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혜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뇌와 근심 가운데 솔로몬이 지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삶을 추구하는 방향성, 내가 공부하는 방향성, 내가 지혜를 쌓는 방향성,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깨닫기 위한 그 방향성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바벨탑 사람들처럼 나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마치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아닌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지혜의 위험성을 깨달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의 한계를 보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찾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세상 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한계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정말 해 아래 지혜가 아니라 해 위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인간의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그 죄성이 나타나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진짜 지혜는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구나.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 위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 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위의 지혜를 추구하며 거룩하신 자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지금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내 삶에 근심이 많이 일어나고 내 삶에 두려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돌이키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로, 거룩한 자를 알기를 힘썼던 그 자리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그 하늘의 지혜를 받아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번뇌와 근심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채우시는 기쁨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해 아래 지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한계를 세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무엇이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바람을 붙잡으려고 끝없이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의 의미가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도 바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도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높은 자리, 더 큰 성공, 그리고 더 완벽한 인생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찾아오는 허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며 그 잡고자 하는 것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허무가 찾아옵니까? 유한한 인간은 영혼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영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지혜로만으로는 하늘의 세계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두 번째 한계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바르게 하겠다고 나타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의를 세우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혁하겠다고 외쳤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 자체가 이미 죄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세상을 완전히 바르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사람 마음 하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조차도 내 안에 수많은 지혜가 있어도,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하는 이의 마음 하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이것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지혜는 자기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아 바르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지혜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셀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셀 수 없다.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닙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늘 보이는 것만 다룹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 계산할 수 있는 것,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공기를 보지 못해도 공기가 존재하듯이, 바람을 보지 못해도 바람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존재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얻었고 그 믿음의 눈을 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보지 않는 천국이 삶 속에서 실상처럼 믿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원경을 들고 우주를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세계 최고의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파스칼도 결국은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또 지혜자로, 또 지식이 풍성한 자로 많은 책들을 읽어보았고 연구하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탐구해 보았지만 결국 그 인간의 지혜, 해 아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음을 그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지혜로 살아가셨습니까? 해 아래 지혜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해 위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 아래 지혜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를 끝까지 가보려 했던 사람이었고 직접 확인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만족이 아니라 더 큰 목마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것을 다 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읽고 나면 또 읽어야 될 책이 생깁니다. 한 분야를 공부하면 또 다른 분야가 궁금해집니다. 계속 채우고 또 채워지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험을 할까요? 세상의 지혜는 마치 소금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은 시원한 것 같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른 것이죠. 세상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마음의 허전함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이십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 이전처럼 목마르지 않는 참된 지혜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세상의 지혜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지만 하늘의 지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수는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다 알아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잘 알고 정치를 잘 알고 사회 문제는 줄줄이 다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도 배우자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세상 정보는 다 아는데 사춘기 자녀의 아픔을 읽지 못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지요. 만 개의 지식을 가져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여러분, 길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재용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는 창문이 9개나 있었는데도 그 잠자리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자리는 겹눈, 혼눈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것을 합하면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10,000개의 눈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단 하나의 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을 나가지 못하는 잠자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필요한 1개의 눈은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대 모습 아닙니까? 인간의 기술과 지식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AI도 만들고 우주도 탐사하고 의학도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천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을 밖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잠언 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혜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지혜를 붙잡고 애쓰며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지혜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해 아래 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해 아래 지식의 근본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지식을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해 위의 지혜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그 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해 위의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 생명수 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다시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더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